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그 초실, 그 첫 번째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 흔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그 초실절의 제사이고, 이 초실절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첫 번째의 초실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을 가서 홍해바다를 만난 사건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말과 그 탄자 바로의 그 군대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 무추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온 열방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참된 의미죠. 그리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 이 제사장이, 요제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과 같이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쥐고 계심,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불리어지게 되는데, 모세의 노래가 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가 선포되죠. 그것이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만유의 주제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 곧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그 노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진동, 이 진동을 지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이 지진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온 세상을 주님께서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열방을 감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일들, 그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에서 뭐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구원, 온 열방이 경배의 예물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에 우리의 기준으로 작고 큰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는 일들인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 사람이 뭐 오늘 몇백 명 모였습니다, 몇천 명 모였습니다, 뭐 돈이 뭐 이만큼 있습니다, 뭐 성전이 어떤 규모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크고 작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작은 것이죠. 다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겸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일 가운데 우주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인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은혜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여서 예전에 바벨론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세대의 그 늙은 자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의 구원의 도구, 또 그런 구원의 장으로 이 성전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또한 그러한 그 초라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의 영광들을 떠올리면서 많은, 또 수많은 그런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그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경배했던 것들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자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서 늘 넘어졌을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너를 위하여서 남겨두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이건 큰 일이고 이건 작은 일이고 해서 그 경중을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회복의 역사로 이루신다면 나의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은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을 정말로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였죠. 그래서 그는 그저 어디에 가서 왕 앞에 서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베풀든, 아니면 감옥에 gat힌 초라한 죄수의 신세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현재의 이러한 슬픔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맞고 이러한 슬픔들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 허다한 증인들과 이 천국의 그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많은 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바톤이 지금 나에게 전해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뛰는 것, 또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때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무명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또 죽은 자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여기서도 오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 카보드라고 해서 그것을 너희를 무겁게 할 것이다, 거기를 무겁게 되게 할 것이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무게, 그것은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초라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각 나라들이 이 성전의 보화를 채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배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8절과 9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죠. 또한 만몬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 돈의 신인 만몬 신에게 지배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돈의 지배, 또 만몬 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러한 지배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죠. 아마도 가장 큰 실제적인 지배는 만몬신의 지배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결박보다도 더 큰 지배가 바로 만몬신의 지배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가운데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을 무의식 중에 만몬신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문들을 그저 나의 기준에서, 우리의 어떤 예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유월절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생업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으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가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가 되는, 뭐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더 많은 숫자였겠죠. 그러한 많은 자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이제 물으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인 예산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서 뭐 회비를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 예산을 다 계산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에 우리가 항상 이 오병이어의 장면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바로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어린아이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어린아이는 그 5천 명의 규모, 또 200데나리온의 부족한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힘입니다. 어른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 봤자, 이 일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저 만몬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산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가 돼서 나의 작은 최선이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것을 5천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리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의 빛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떠한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제한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렵지만 그러나 막상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 또 돈에 대한 두려움들, 또 이 만몬에 대한 두려움들, 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과 또 돈이 많은 것에 대한 교만함들을 우리가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예전의 영광들을 생각하고 과거의 기억, 과거의 영화에 갇혀서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과거형의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는 나 굉장히 부자였고 예전에는 뭐 못도 했고 못도 했다고 하는 과거 이야기들만 계속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영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좋았던 일에 그러한 생각들에 머물러서 현재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좋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일들은 항상 미화되기 마련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죠. 간혹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지금 결핍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예전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 가마라고 하는 것은 벽돌 굽는 그 가마에서 간혹 고기도 구워 먹었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배고픈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한 어리석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이제 잃어버리고 지나간 날들은 그 날로 이제 족한 것이고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의 초라함, 현재의 미약함들이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정말로 바울처럼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남들이 이루는 나라를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는 그저 그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작은 일이지만 시작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 작은 일들, 또 작은 사명들, 또 그 작은 대화와 또 그러한 만남들 속에서 주님의 나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최선과 주님의 열심히 만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작은 일들 속에서 또 어딘가에 다른 어떤 실망감 가운데 또 자신의 그 물질적인 결핍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나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성전의 재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